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말세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자에 대한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혹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자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난 부자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 그것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합니다. 먼저 부자들에게 경고해요.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말세,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부자가 그 말세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고생하고 그 고생 때문에 이제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2절에는 그 재물 자체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고 말하죠. 3절에서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까지는 그 돈이, 그 금이, 은이, 그리고 좋은 옷이, 좋은 집이 너희를 지켜주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러지 못할 거야. 재물은, 그 수많은 돈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옷은 좀 먹어서 입을 수 없을 것이고 금도 은도 녹슬게 될 거야. 원래 사람들이 금을 왜 좋아하죠? 녹슬지 않으니까 좋아하잖아요. 은은 녹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회복이 되죠. 은은 금방 새카매지잖아요. 때도 잘 타고. 그런데 조금만 약품 처리하면 완전히 새 것처럼 돼요. 금은 웬만해서 녹슬지 않죠. 사실은 녹이 아예 안 쓰는 것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하죠. 그런 영원 불멸의 상징과도 같은 쇠붙이들, 금과 은입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을 좋아하지만 권력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권력은 유통기한이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돈은요, 많이만 가지고 있는다면 영원토록 자자손손 그것은 자신의 힘이 되고 특히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돈이 권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돈이 말세에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죠? 추수한 일꾼에게 삭스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자예요. 물론 부자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아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 추수한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진 않을 거예요. 그 품삯을 떼먹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일컫는 말이 있죠. 만석군.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땅은 다 그 사람 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만석군이 될 거예요. 저희 고향에는 그 지평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말은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는 김제평야 정도는 가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순수한 논 끝자락과 하늘이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그 정도로 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와서 논 얘기를 하다가 저희 동네는 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옛날 말로 그랜저 타고 자기 논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장어를 갈아 신고 논일하고 그리고 다시 자가용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논 앞에까지 도로 2차선 자동차가 쌩쌩 진짜 80km, 100km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다 바둑판처럼 뚫려 있어요. 한 번도 실제로 손을 안 대고 이제는 다 기계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부자, 말세에 자기에게 임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될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그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잘 불려서 적당히 자기가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작은 것까지도 착취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예수전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남의 것 뺏어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용기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인지도 몰라요. 예전부터 지금까지요, 진짜 큰 부자들은요, 아주 작은 것 한 톨 하나, 쌀 한 톨이라도요, 다 모아서 최대한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부자가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백, 수천, 때로는 수만의 사람들이요, 가난해서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랬어요. 지난 겨울에서 봄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주가가 올라갔죠. 거기엔 우리가 잘 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주가 폭등이 있었어요.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뭐죠? 삼성전자 노조, 하이닉스의 성과급. 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갑자기 전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갑자기 데모를 했죠. 우리도 쟤네들만큼 줘. 그랬잖아요. 어느 회사가 더 크죠?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쟤네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도 우리가 제일 큰 회사인데 우리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누가 분노했죠? 온 국민이 다 분노했어요. 왜 분노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인한테 돈 받고 사는 노비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있어요. 먹고 살 만큼 받았으면 됐지. 너희는 일한 만큼 받아서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 돼. 거기서 혹시라도 돈을 많이 벌면 그건 그 회사 거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부당하게라도 이재용 회장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회사를 아버지로부터 잘 물려받아가지고 당연하게도 그로 인해서 뭐 그게 운이 좋았든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든 그는 원래 그것이 자기 거니까 그걸 그 사람이 갖는 거는 당연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만큼은 하루에 8시간 일했으면 8시간에 일하는 일당 예를 들어 시간당 얼마 뭐 삼성전자 노조가 뭐 최저시급 받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보다는 아무리 못 받아도 10배, 20배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받을까요? 우리는 얼마 받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 회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월급 많이 받으면서도 성과급도 또 많이 줘라 수억 원씩 달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니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너희들은 그 많은 걸 요구해 라고 그래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주인이 그냥 짐승처럼 사람을 달아서 노예로 부리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일을 하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조금 더 먹고 살만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원래 부자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제일 듣기 불편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죠? 정부가 일을 잘하면 가난도 어떻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잖아요. 청년들한테 처음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을 때 뭐 포퓰리즘이다 난리가 났었죠. 경제 다 망한다. 나라 경제 다 말아먹으려고 하냐. 그렇게 돈 퍼주다가 나라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노인들한테 무상으로 돈을 주고요.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하고요. 뭐 집을 산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지원을 막 해줘요. 요즘 군대에 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병장 월급이 거의 200만 원 된대요. 저는 18,000원 받았는데 병장 때 2등병 때 7,200원인가 800원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줘도 6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괜찮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그러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뿌리 박힌 생각들과 왜곡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에 부자가 있을까? 천국에는 부자가 없다기보다는 부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부자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아직 돼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상상은 해봐요. 드라마, 영화, 주변에 실제 부자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부자가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안전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요즘 새벽부터 출근하는 그 출근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돼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온갖 괴로움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오죽하면 한 번은 막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다 못해 해코지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피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럴 때 이재용 같은 부자라면 전용기를 태워 보내든 아니면 기사 딸린 차에 태워서 출근을 시키거나 아니면 야, 그 돈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회사 때려쳐 하면 어때요? 저희 딸은 안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힘들다고 한 아이에게 달래야 돼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출근해야 돼.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노력해보자. 이미 힘든데 어떻게 노력해요? 노력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 가득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모르고 괴롭게 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버스에 타고 지하철에 탑니다. 이 무더운 날에 걸어가야 합니다. 비가 와도요, 하루도 쉬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면 어때요? 힘들면 안 가도 되고요. 혼자서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안전합니다. 사건 사고에 노출될 일이 현격히 줄어들거나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불편함을 팔아서 우리는 먹고 사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부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오롯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시간을 파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시간 동안 나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는 돈을 받아요.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파는데,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만 다음날 또 내 생명을 팔기 위해서 또 일찍 자야 돼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잠자기 싫어도 자야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생명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부당하게 오늘 사전의 말씀처럼 그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아도, 아니면 그걸 속여서 조금만 줘도 우리는요, 쉽사리 말하지 못해요. 뉴스에서요, 노조가 파업을 했대. 누가 제일 싫어해요? 그 회사 사장님보다요, 그 뉴스를 보는 보통 사람들이 더 화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요,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파업을 하고요,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사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요, 그 노조 관계자들, 노조 임원들, 심지어 그 회사의 임원들, 사장님보다요, 그 뉴스를 보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거나 그 정도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요, 더 화를 내요.
특히나 그 노조원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화를 내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대. 야, 현대자동차 직원들 나보다 월급 2배는 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해? 나도 파업 왔는데.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 사장이 돈 버는 건 당연하지만, 부자가 부자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나와 똑같았던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네 마음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자로서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요,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역사 속에서 늘 부자들은 그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의 이 편지는요, 세상의 모습, 그 속에 담긴 죄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백성 되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왜 부자들은 그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멈춰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이 보통 사람들의 것들을 다 뺏어서 혼자 다 가지고 그것으로 힘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생명을 누릴 때 그로 인해서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자에게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자냐 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야고보도 어떤 부자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은 말세에 무엇을 쌓기 원하십니까? 말세에는 뭘 쌓아야 될까요?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어쩌다 알게 됐어요. 내일 오신대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라면 우리 교회인들과 가족들이 다 전화할 것 같아요. 어디로 모이라고? 교회로 모이자고. 이제까지 혹시 못했어도 오늘이라도 뭘 해야죠? 주님을 기다려야죠.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선을 쌓아야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라도 내가 이때가 말세라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돈은 중요하지 않죠. 재물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붙들어야죠.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세인 줄 알아도 그들은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지 믿음을, 의를, 선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터집니다. 모두가 가난해집니까? 아니죠.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망하게 돼요. 집도 잃어버리고요.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근데 전쟁이 터지면요,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무기 만드는 사람들, 무기 파는 사람들. 그뿐이 아니에요. 약을 만드는 사람들, 약을 파는 사람들, 또 온갖 것들이 다 부서지죠. 건설업자들. 전쟁이 나면요, 아, 이건 진짜 기회야 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이에요.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과 전쟁을 먹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졌죠. 괴로워했죠. 하지만 그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누군가에는요, 그 전쟁은 종말이 됩니다. 목숨을 잃고요, 가족을 잃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종말 아닙니까? 인생이,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남들은요, 막 공포에 떨 때요, 누군가는 돈 벌 궁리를 해요. 저도 올해 하도 이 주식 시장이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들 다 SK 하이닉스 산다니까 저도 한번 사보려 했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돈이 조금 있어서 사는 줄 알았더니 한 주에 막 290만 원 막 이러니까 요즘 많이 떨어졌죠. 적어도 한 주라도 살려면 3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한 달에도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은 한 달을 온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굶어도 한 주도 못 사는 거예요. 아, 이것도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구나. 그런데요, 300만 원 가까이 하던 게 200만 원, 250만 원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150만 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무서워서 200, 180, 160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다 판대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지금은 기회다 라고 막 산다는 거예요. 어떤 주식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230, 250 막 할 때, 내가 한 160만 원만 되면 내가 살 텐데 너무 늦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160만 원 됐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로 못 사요 그러더라고요. 160만 원 내려왔잖아요. 왜 안 삽니까? 지금 사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산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부자들은 이제 슬슬 살 준비가 됐네 그러고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관들은, 부자들은, 큰손들은요, 이제 충분히 떨어졌구나, 이제 다시 사야지, 결국 또 올라갈 텐데.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은 안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못 사죠. 돈도 없고 살 용기도 없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10만 원만 더 떨어졌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그게 부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에겐요, 두려움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죽어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병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사람 생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부자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먹고 싶은 간식, 과일, 좀 비싼 거 좋은 거 한번 사 먹으면 내가 오늘 너무 사치를 했나? 아니면 정말 먹고 싶었던 외식 한번 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그런 게 아니죠. 방종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살다가 조금 여유를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 사치라고, 방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륙의 날에도요, 그 마음을 살찌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요, 마음을 살찌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부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순간에라도, 특히나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그 순간,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든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막 망했다고, 파산했다고 울부짖을 때든,
그게 뭐가 됐든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부자들은 돈 벌 궁리를 하니까요. 돈 벌 길이 열리니까요. 오직 그들은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너희가 그 부로,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일 때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가진 힘으로 부자들과 결탁해서 더 부자되고 더 큰 힘을 얻을 게 아니라 그 힘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의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돈과 권력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 그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쟁으로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과 돈으로 사람을 기꺼이 죽일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옳다는 걸 알아도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건 정말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서서는요, 세상 예의 바르고요, 매너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말해도 그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조금 버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요, 먹고 사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예수 정원교회는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를 예수님이 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산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를 안 봐서 그래요. 진짜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요. 땀 흘려 일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쉼없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운 좋게 뭐 주식도 좀 오르고요, 아파트 값도 좀 오르고요, 우연히 조금 사는 땅값도 좀 올라요. 월급도 오르고요, 승진도 합니다. 그런 걸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운이 좀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짓밟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기꺼이 의인을 죽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더 열심히 찾아 죽여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의인들은요, 부자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부자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늘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설사 부자라 하더라도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옳은 걸 이야기했을 때 부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자신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는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인을 죽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부자와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의인들은 부자와 싸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전쟁으로 희생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의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돕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자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 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죽어가야만 돈 벌 길이 열리는데, 돈 벌 길이 열렸을 그때 돈 벌기 바쁜데 사람들을 언제 돌보겠습니까? 돌볼 수 없어요. 물론요, 사람은 돌보지 않지만 종교적 어떤 행위들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어떤 불교 신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너무너무 좋대요. 왜 좋은가 했더니요, 매주 절에 안 가도 된대요. 교회는 너무 복잡하대요. 자기들은 이제 큰 사업을 하니까 이 큰 사업을 해서 큰 이득을 내는 만큼 어떤 나름대로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앞으로 혹시라도 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그 예방주사 같은 걸 맞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로 보자면 헌금 같은 거를 어디에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무당이나 점집 이런 데는 너무나 이게 수준이 낮은 것 같고, 한 종교를 갖고 싶은데 불교가 제일 편하다는 거. 1년에 한 번 큰 돈을 한 번 내면 1년이 굉장히 안전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매주 가야 되고, 매주 가면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한 달에 한 번 뭐 11조, 자기들의 수입은 막 그렇게 한 달 월급 받는, 이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한번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번 크게 쓰면 돼요. 근데 매주 정기적으로 뭘 하는 건 되게 불편하죠. 교회는 되게 힘들대요. 근데 절은 되게 편하대요. 절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이 교회보다는 조금 보이는 것보다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백날 1년 52주 열심히 한 것보다 그런 분들이 절에 1년에 한 번 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우리는 뭐 성금 조금 하면서 굉장히 뭐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기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에 가보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데요,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좀 귀찮아도 그래도 부자지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11조도 하실 것이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돈 벌 길이 열릴 때 돈을 벌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돈이 아닌 사람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였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은요, 월급 조금 받아서 저축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 사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월급 모아서 집 사지나요? 안 되죠. 정부가 대출을 해주든 부모님이 대출을 해주든 로또가 대출을 해주든 해줘야만 돼요. 우리는. 부자는 원래 부자인 거죠.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과 불행을 먹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요, 부자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자이지만 종교적 행위로 그걸 좀 모면하려는 태도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부자 청년은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켰고요, 헌금도 했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부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가장 중요한 순간, 말세, 모든 사람들 공포에 빠졌을 때, 전쟁으로 죽어갈 때, 질병으로 죽어갈 때, 부자들은요,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래요? 너 돈 버는 길 잘 보이지? 잘 보일 거야. 왜? 너는 부자니까. 남들이 아플 때 너는 돈 버는 길이 보일 거야. 남들이 죽어갈 때,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할 때 너는 돈 버는 길이 보일 거야. 그런데 그때 너는 가난한 사람들 그 생명을 선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생명을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네 가진 것조차 다 팔아서,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기꺼이 사람을 선택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를 따르면 돈 버는 길이 보여도 벌 수 없어.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진 것도 그 길이 보이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부족하거든. 나와 함께 가려면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일 텐데, 돈이 보여도 길이 보여도 가질 수 없을 텐데 너 괜찮겠니? 쉽지 않은 길이죠. 저도 만약에 제가 부자였다면, 천만다행으로 우리 부모님이 재벌도 아니시고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살아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부자로 태어나서 늘 돈 버는 길이 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사람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 눈을 조금 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내 삶의 전부를 포기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부자들, 지금 정말 울고 통곡하지 않으면, 지금 눈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용기 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네가 돈을 벌 때 죽어가던 사람의 자리, 비참하고 고통스럽던 그 자리에 네가 서게 될 거야. 그때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울부짖으며 죽어갔던 사람들은 주님이 건지실 테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어떡할래? 그래도 할 수 있겠니? 야고보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요, 그 부자들이 그 부를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포기하고 이미 가진 것도 다 버릴 만큼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얻다 보니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부자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지 않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할까? 왜 힘이 들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억울해도, 가난해도, 괴로워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명확하죠.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 운 좋게 주님의 나라를 알고 마지막쯤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겠죠. 솔로몬처럼 세상에 제일 크고 위대한 왕으로 부자로 살다가 1000명이 넘는 궁녀를 거느리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지만 마지막에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한 번 부자 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가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가난은, 이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축복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세상과 맞서 싸우며 얻은 우리의 삶의 전부임,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 헌신의 결정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부자가 가진 그 소유보다 더 고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진짜 부자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세 부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엄중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며 돌이켜 말세의 재물을 쌓지 않고 믿음을 쌓는, 그래서 결코 뚫을 수 없는 그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듯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어떤 부자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기쁨임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말세 재물을 쌓는 부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 오늘 사도 야고보가 편지로 교회에 권면한 그 부자, 주수꾼, 그들의 삭슬 부당하게 취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갈 때, 병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부자 되었던 사람들, 그 부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비록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하였지만, 부자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보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도 실패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오직 그 믿음을 위하여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이 믿음이 나의 삶의 가장 고귀한 것임을 고백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